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오늘은 마가복음 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장 1절부터 10절에는 질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본문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 말씀은 과거에 큰 무리가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던 사건이 한 번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본문의 질병이어 사건입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여러분, 사실 얼마 전에 제자들이 이미 오병이어 사건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는 이런 것을 몰라도 먹는 문제는 해결하시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어떤 인간의 본능과 연관된 문제는 해결하시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2절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접하고 은혜를 접하면 깨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연하여지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마음이 민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면 은혜와 진리는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어둠과 파도와 바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경 66권을 일평생 곁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루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기서는 사람 4,000명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여자와 아이의 4,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역시 남자만 4,000명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4,000명에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1만 명이 좋게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권위가 있으시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먹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니까 백성들의 여론 가운데 이분이 정치적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기류가 서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희생에 섬김의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기류를 막기 위해서 백성들을 흩어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진짜 교회는 자꾸 흩어 보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1절 이하의 이 질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과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면 먹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너희는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고 먹는 문제는 너희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무려 복음서에서 6번이나 반복해서 즉 우리 인간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먹는 문제를 극복해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했던 그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너희는 말씀을 추구하면서 순종하며 살아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문제는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절에서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하며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시고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표적을 주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의 노력을 조심하라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본문에 이 떡은 앞에서 질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남은 7강조리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노력과 헤롯의 노력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질병이어 사건 이후에 남은 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당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과 같은 이러한 지도자들의 교훈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의 의도를 바르게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지도자들의 노력과 오병이어, 질병이어 사건과 무슨 연관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의 노력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마지막 오병이어 사건, 질병이어 사건을 열거하셨는데 이것의 연관성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의 교훈과 예수님의 교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매우 바쁘게 그리고 매우 가난하게 빠듯하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당시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당시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고 자기 배불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빼앗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교훈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방금 질병이어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먹는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마음판에 있는 그대로 새기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먹는 문제 이제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훈의 특징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실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지도자들의 교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서 과잉해서 아전인수격 해석을 남발하면서 그 단순한 본질을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만 증거하셨고 당시 지도자들은 그 본질에 여러 가지를 더하여서 결국 그 본질을 훼손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지도자들의 교훈과 예수님의 교훈이 다르다. 이러한 말씀을 본문에서 하시고 계시며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6절은 또 다른 단락입니다.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역시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후에 경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전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소문이 나기를 원하시지만 반면에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경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도 오늘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쉽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0절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29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대답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느냐, 대답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인생,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29절 하반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예언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임을 분명히 믿고 알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식하는 그 인식의 출발점은 바로 구약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오신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하려면 복음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약 성경을 먼저 성실하게 공부하고 이 복음서를 봐야 이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이시구나. 이러한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이건 평범한 보편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루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보냈을 때만 해도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소화해낼 수 없는 그러한 진리였기 때문에 아직은 이러한 진리까지는 공부하지 말 것을 경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때, 즉 전도할 때 그 상대방이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느냐, 이러한 분별력과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진리라고 해서 그것도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무조건 도를 전파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도가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어디까지 증거해야 되며 그리고 상대방이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 그것을 잘 판단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8절은 첫 번째 순환의고와 십자가의 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31절 본문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게 될 것을 예고하신 순환예고 일입니다.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항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인데 이 말은 꾸짖다, 책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앞에서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에피티마오, 꾸짖고 책망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의 심령이 이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즉 배도 버리고 우리의 과거 직업도 버리고 심지어 부모님, 우리의 가족들까지 다 버려두고 당신을 쫓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시면 어찌합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33절 중반절에 베드로를 꾸짖어 여기 이 꾸짖었다는 말도 에피티마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게 살고 죄를 짓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 나름대로는 지금 잘한다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
건전하지 않고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이 충분히 사탄의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4절과 35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목사만 사역자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모든 성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사형틀을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뭘까요?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 뜻은 완전한 포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가다 보면 원래 자신의 모습, 원래 자신의 마음, 원래 자신의 성격, 원래 자신의 삶의 방식, 이걸 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자신을 억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의 생각, 저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 원래 우리의 성품과 성질을 포기하는 것, 원래 우리의 습관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 우리의 삶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 결국은 우리의 목숨까지 완전히 포기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온통 축복, 축복, 평강, 평강하면서 달콤한 복음만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싸구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기본적으로 목숨을 바쳐야 한다. 하나님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 값싼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에서 38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사상과 교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38절에 분명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도자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솔직히 너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성경적인 참 믿음과 참 소망과 참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끄럽지 않으며 또한 부끄럽지 않게 하는, 즉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다른 교회 사람들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걸어가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생명의 길, 유일한 진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항상 열린 마음과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성경적인 참 믿음과 참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은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생명의 길, 유일한 진리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